오늘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 무언가를 원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도 원하지 않으면은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지만은 내가 그분을 원해야지, 원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별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뒤처진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번에 봤는데 30절에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내가 나중되었다. 남보다 못하다. 내가 뒤처졌다. 그러니까 나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렇지만요, 그런 사람 중에서 먼저 될 사람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31절에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33절에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터인데 그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한탄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노력이 너희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시지만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탄을 하십니다. 자,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연민의 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돌로 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매가 사냥하는 매가 나타났을 때 혹은 폭풍이 다가올 때 암탉은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읍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 거민 혹은 중심부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들을 품으려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는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그 사랑과 보호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아래 두려고 했지만 이들이 거절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한 관념, 이들이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병아리가 매가 날아다니는데 지 혼자 자유롭게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일로 와 그러면은 와야죠. 그렇죠? 네. 그들의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니는 그 방식, 이걸 바꾸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이후에 처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안 바꾸면 죽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애들 유괴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유괴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주의를 줘요. 누가 사탕 준다 그러면 절대 받아먹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맨날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요, 잘 살지를 못해가지고 눈깔 사탕 하나 준다. 그러면 이 큰 사탕 하나 준다 그러면은 어휴 그 맛있는 거를 누가 나한테 줘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주면은 그 고맙게 받아 먹고 따라갈 수 있죠. 와봐 내가 또 더 줄게. 그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나를 유괴해서 부모님한테 당신 자녀를 내가 갖고 있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당장에 나한테 눈깔 사탕 주니까 좋아가지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는 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있고 옆에 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옆에는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옆에 이제 감리교회가 실제로 또 있어요. 근데 있는데 우리 교회 애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어느 날 애들이요 옆에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빵 준대요. 저희 어렸을 때는 빵이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잘 살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빵을 준대요. 한 명당 하나씩 준대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에 딱 느낌이 어떠냐면 교인 빼가려고 치사하게 저런다 이런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앤데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 뭐 갔다가 다음 주에 와 그랬더니 안 온대. 왜? 그때 거기는 매주 준대요. 매주. 매주 빵을 주기 때문에 빵 먹으러 빵 받으러 거기 간다. 그래서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저렇게 치사하게 저러냐 먹는 거 가지고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처럼 제가 사람들을 살피면서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근데 그게 옳으면 괜찮아요. 옳은 거는 옳게 생각하고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자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틀린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옆까지 다 물들여가지고 다 그 틀린 거를 만든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 같이 그렇게 산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러니까 지금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심리학 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에 보면 상담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보고 따라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심리학이 발달하고 나서 세상이 좋아진 건 거의 없어요. 네.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에요. 심리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심리학 박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상담학 박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되죠.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근원적인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심리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걸로 풀어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푸는데 풀리긴 뭐가 풀려요? 계속 이혼하고, 이혼 안 해도 계속 사이 안 좋고 계속 힘들어가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이러니까 저러니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약간의 도움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거기에도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심리학이 나오면서 한때 이게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유럽에서 이렇게 발견하다 보니까, 특별히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느낀 거는 이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욕구의 불만, 여기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기독교 때문이다. 다 기독교 때문에. 교회에서 말이지 도덕성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억압을 해가지고, 사람이니까 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게 막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를 없애버리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히스테릭한 게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지멋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해졌느냐? 아니요. 히스테릭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약을 쓰고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그때 자기 나름대로 이거다. 이 방법이 좋다. 이게 해결 방법이다 해서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방식,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이들이 집약적으로 발전시켰던 그 사고방식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저도 항상 말씀 보면서요, 이게 나랑 안 맞으면 나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이 많은 부분이 내가 다 맞춰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기저기 있겠죠. 그러면 깨달으면 나를 고쳐야지 성경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 사람들 흔히 자유주의라고 해서 지멋대로 성경에서 좋은 거는 갖다 쓰고 싫은 것들은 갖다 빼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품 안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주님께서 내가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랜 불치병이 낫게 됐다. 순식간에 나았다. 그럼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이렇다 저렇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틀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지해요. 근데 자기가 꽤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참 그 무지함을 어떻게 다 고쳐줘야 되나. 한순간에 고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저도 어떤 얘기 하나 하기 위해서는 그 수십 년 동안 생각한 게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이해하도록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답답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만 안 답답해요. 왜냐면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 보면은 지멋대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칼 잡고 그냥 휘두르려고 그러기도 하고 불에다가 손대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놀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얘들은 왜 나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 그건 한편으로 맞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떤 면은요, 다 알면서 잘 안 지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힘을 합치면 잘 되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렵고, 한 가정에서도 부부가 산다 치고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 잘 살아봅시다 하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계속 싸우는 거하고 뭐가 어떤지는 다 아시죠? 그리고 또 애들도 있다고 쳤을 때 뭐 윗사람 밑사람 다 있는데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 잘 살아보자 하는 집안하고 맨날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기만 하는 집안하고 결과물이 어떨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다고 해도 그건 기본적으로 알지만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모세 시대를 지내고 그 다음에 뭐 다윗 시대도 지내고 그러면서 수많은 시대를 지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딱 망하기 좋은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을 믿어오긴 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이 너무 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너무 세요. 신앙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서 이들은 죽을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안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거를 고치라고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요. 교우들을 사랑하세요. 제가 느껴지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진짜 잘 몰라요. 사랑을 받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기분 나쁘기만 해요.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쳐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이 있는데 얘한테 뭐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지 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얻고 그러면 미래에 도움이 된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학생들은 그 말이 참 듣기가 싫어요.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나름대로 하는데 자꾸 잔소리하는 건 불필요하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놀기만 해요. 그러면서 좋은 대학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럼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다. 그럼 받아들여서 자기를 고치는 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지. 잔소리 하지 말라고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근데 나한테는 운이 잘 따라가지고 뭐든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심정이 2000년 전의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보면 주님이 같은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셨다라고 저는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자,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너희 집이 그들의 개인 집과 성읍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포함이 되는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실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집은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내 집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버림받아져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좀 특이한 말씀인데 이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보면은 좀 독특하게 지금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가장 귀중한 분인데 쫓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제 그들하고 그리 오래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 오래 계실 분이 아니에요. 이제 곧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의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재림의 때를 얘기하죠. 그때까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전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그렇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도 존재하거든요. 택한 사람들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런저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얘기도 뭡니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 남들보다 일찍 자죠. 그래야지 좀 일찍 깨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제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셨으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표정을 보면은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는 분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밤사이에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모여서 그거를 해제를 결의를 해서 밤사이 하여간 나라가 드러났다 앉았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멋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편하게 잘 지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남들은 이렇든 저렇든 나는 주의 전에 오려고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잘 자고 일어나 봤더니 세상에 한번 들썩했다가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예요. 신앙적인 자세.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요, 그 시대가 황금 시대가 돼요. 이렇게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시대를 보면요, 황금 시대예요. 진짜 시대가 좋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언제나 주의 종들은 있었고 언제나 교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밝은 시대가 되기도 하고 어두움의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 말고 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심지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이단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많은데 끊임없이 생겨요. 이게 왜 그렇게 생길까? 왜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속아요. 잘 속아요. 사기도 잘 당하죠.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왜요? 속으니까. 그럼 속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러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사기를 잘 당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사기를 잘 안 당해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돈 100만 원만 있으면 금방 1억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100배를 만들어준다고? 근데 그걸 무슨 수로 만들겠어요? 자기가 만들 수 있으면 혼자 그냥 만들고 살지. 근데 왜 나한테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그걸 해주겠다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행심, 욕심 때문에. 그래서 속이면 그냥 속아넘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속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오면 천국 갈 길이 있다니까. 저쪽 말고 우리한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는 사람들 보면 대단히 죄송한데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쉽게 많은 거를 얻고 싶은 사람들. 근데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건데 여러분의 재산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돈에서 아무것도 안 떼가고 이러면 일단 너무 듣기가 좋은데 그거는 일단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은행이나 투자하는 사람들도 자기 그거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당신 나한테 돈을 주면 1억이면 뭐 몇 프로를 내가 띄고 내 거로 하겠다. 그래서 100억이면 내가 몇 프로 띄겠다. 뭐 5%, 5억은 내 수고비로 먹겠다. 이렇게 해야 딱 듣는 순간 5억이나 뜯어가겠다. 그래, 이 나쁜 사기꾼 같은 놈.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누가 내 돈을 불려주느라고 괜히 애를 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만 유리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당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고 난 다 이렇게 해준다 하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 나랑 결혼하면 나 목사 될 거니까 힘들 텐데 괜찮겠냐? 이게 청원이었거든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렇다고 잘해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잘해주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온갖 가머니설로 결혼하자고 거짓말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다고 그게 실현이 되느냐? 근데 진짜 안 좋은 사람은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혼인 빙자, 간음 행위를 하거나 혼인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이러려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건 더 큰 일이죠. 당신은 내 첫사랑이다. 내가 당신 외에는 어떤 여자도 좋아해 본 적이 없다. 듣기 좋잖아요.
듣기 좋죠? 세상에 당신이 제일 예쁘다. 제일 좋다. 그리고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듣기가 좋죠? 근데 이 사람은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결혼하자. 그리고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탐닉하고 그 다음에 돈도 뜯어가고 우리 결혼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집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보태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슬금슬금 뜯어가고 해가지고 사기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여성들은 뭐가 됩니까?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사기당하고. 근데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이 꽃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꽃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다른 곳에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실상 그들이 예수님을 볼 날이 몇 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들은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는 않는가? 기회를 상실하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라고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그 다음에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 하나를 더하면 결혼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구해준 분이 고마워요.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데 그분이 날더러 결혼하세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그분이 날 책임져 주는 거예요. 대신에 결혼할 때 나도 내 책임이 있죠. 그렇죠? 내 멋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데. 그리고 그 삶이 약간 제한된 듯 하지만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생명력이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네가 원하지 않았지 않냐? 네가 원하지 않았지 않느냐? 자 보세요. 내가 널더러 결혼하자 그랬는데 네가 원하지 않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과거는 어떻다 한들 이제라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한탄,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이제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원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